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하는 말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말 뜻은 다 이해가 되시죠? 구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고 뭐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에 시작과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었죠. 이스라엘하고 또 중동들 계속 전쟁하고 있죠.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는 안 벌어져요. 핵을 쓰면 다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전쟁의 억제력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쏠 거야? 나 쏜다. 이렇게 되고 있다. 큰 전쟁은 안 벌어져도 계속 무기로 인한 전쟁을 계속 벌리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진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핵을 누르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자, 이 시대에 처한 인간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이념과 사상의 결핍이 있죠. 그러니까 맨날 지금 혼란스럽고 싸우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념과 사상이 결핍이 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크게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에 내적으로 어떤 이념과 사상이 맞부딪혔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중세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는 뭐가 지배했어요? 어떤 교권이 지배했습니다. 교황이 지배했던 시대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녔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성스럽고 귀한 거고 그 이외의 거는 성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극단적으로 딱 나눠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 이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쯔뱅글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딱 얘기를 하냐면 성실하게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거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관련 일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하는 일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거다. 좋은 거다. 쉬운 말로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이후에 자본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 이후에 뭐가 오죠? 산업혁명이 같이 맞물려 오죠. 산업혁명이 맞물려 오면서 막 경제가 막 쭉쭉쭉 성장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중세시대에는 왕권과 귀족들에 대한 쉬운 말로 편을 들어줬던 카톨릭에 대한 이런 거였다면 중세시대 이후에 이런 신교라고 할까요? 이런 개신교는 자본가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 버는 게 나쁜 일이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성실하게 내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자본을 축적한 거를 어떻게 위해서 쓰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생각과 사상이 좀 바뀌어요. 바뀌어서 중세 시대 이후에 모더니즘이라는 이 19세기에 이제 그런 게 막 생겨요. 그래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막 자본이 축적돼가지고 쭉 성장을 해서 이 당시에 19세기 때는 어떤 사상과 이념이었냐면은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시대가 모더니즘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굉장히 큰 포괄적인 개념은 큰 틀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어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 시대가 깨지게 되는 게 어떻게 깨지게 되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생각이 무너져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을 수가 없겠네. 자본이 축적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막 발전했더니 서로 막 잔인하게 사람들이 막 죽어가 나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모더니즘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었던 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이 축적이 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식민지를 막 찾아다녀요. 식민지를 찾아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걸 통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돈 많은 놈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었던 건 뭐냐면 식민지 전쟁에서 유럽이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식민지 쟁탈전에서 밀리게 된 독일하고 이쪽 동네가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은 졌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튀어나와요? 독일에서? 유명한 누가 튀어나오죠? 아돌프 히틀러 왔습니다. 히틀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일본 요 세계 편먹고 2차 세계대전이 벌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때부터 나타나게 된 사상이 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상의 이 혼란 속에 살고 있는지 전자를 쭉 짚어보면 이 시대의 전체주의가 등장해요. 전체주의. 지금 이 전체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생각을 해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전체주의가 딱 등장을 해요. 전체주의가 뭐냐? 전체주의가 뭐죠?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 전체주의가 뭐죠? 전체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뭐가 중요해?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하고 전체주의는 언뜻 보면 비슷한데 달라요.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고, 전체주의는 전체 목적을 위해 개인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거고, 공동체주의에 속해 있는 개인들은 다 평등합니다. 전체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아요. 전체주의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전 국민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 전체주의의 뜻에 찬동하지 않는다? 가차없이 없애버립니다.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 반동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이고, 공산주의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왜 나타나냐? 자본가 계급이 너무 자본을 독식하니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억울한 거죠. 그거를 교묘하게 마르크스의 마르크시즘을 정치적으로 써먹은 게 레닌과 스탈린이 써먹게 됩니다. 근데 정작 마르크시즘을 올바로 펼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써먹은 거지. 뭐에 써먹어요? 권력을 잡는 도구로 써먹습니다. 마르크시즘을 온전하게 써먹은 적이 없어요. 권력의 도구로 쓴 거고, 전체주의도 뭐예요? 권력의 도구로 쓴 겁니다. 둘이 똑같아요. 전체주의와 이 마르크시즘은, 공산주의는 시작점은 조금 다른데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독재로 가요.
독재로 갑니다. 다 손에 쥐고 여기 전체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반동입니다.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묶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랄까 수단도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한 수단도 비슷합니다. 뭘 하죠? 히틀러의 이거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 독일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라고 하잖아요. 괴벨스가 있어요. 괴벨스가 이 독일 국민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하게 거짓말 할 거면 세게 해라 이거야. 그럴 때만 하지 말고 그냥 엉뚱땅땅이면 세게 터트려버려라 이거야. 거짓말 할 거면 세게 선동을 합니다. 정치적 이 사람이 이 정치 심리학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심리를 막 좌지우지하는데 거짓과 선동을 써먹게 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산주의도 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왜? 혁명을 이루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 얘만 이루면은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비슷합니다. 여기에 반한다?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 명분 같은 것도 줘요. 독일은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비슷하게 아리아인의 혈통이 우수하다라는 걸 내세웁니다. 독일인들이 했어요.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야. 우리 우수한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 돼.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혁명하는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분자야. 이 세상을 개혁해서 좋은 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름 우월의식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씌워요. 타이틀을 씌워서 그렇게 선동을 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이 심리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실험을 했다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전범들을 세웠어요. 국제 재판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전범이 나왔는데 막 우리는 이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얼마나 사람이 막 상상을 하잖아요. 흉악하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거. 얼마나 사람이 못되게 생겼을까? 이게 못된 짓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섰는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왜소하고 힘도 없게 생겼어. 근데 그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지? 이게 가능해? 다들 굉장히 흉악범이 생겼을 거야 라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데 이게 왜 말이 돼? 이런 거였거든요. 이 실험을 해요. 실험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모아놔요. 문제를 내요. 단순한 문제를 내요. 긴 막대기가 짧은 막대기를 딱 보여줘요. 긴 거 손 드세요. 버튼 누르세요. 긴 걸 다 눌러. 화면이 기니까. 근데 다 짜고 한 명만 안 짠 거예요. 20명, 여러 명은 짠 거야. 다 처음엔 긴 걸 누릅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짧은 게 길다고 눌러, 누군가가. 그때는 이상한 사람 눈이 폈나? 긴 거 눌러. 근데 점점점 짧은 막대기가 길다라고 누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 한 사람은 내 눈이 잘못됐나? 난 저게 긴 거 같은데 다 저게 길다 보네? 누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닌가 봐. 눈치를 봅니다. 이 집단의 눈치를 봐요. 아닌가 봐. 분명히 긴 건데 못 눌러요. 이 군중심리 같은 겁니다. 군중심리. 다 맞다 으쌰으쌰하고 막 갔다 오면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랑 맞다 하니까 그런가? 이 사람의 군중심리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는 뭐를 잘해요? 선전선동을 잘합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선전선동의 귀재들이야. 막 으쌰으쌰해. 막 끼두르고 막 넘어가거든요. 사람이 이 모더니즘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난 거 보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 말이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했다 이거예요. 모더니즘이 무너지죠. 아니요, 야,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기 좀 어렵겠는데? 이러는 거죠. 또 한 번의 실험을 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공고를 해요. 이거 실험에 이 알바 비슷하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하겠습니다. 어떤 연구소 이런 식으로 딱 타이틀을 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타이틀 시험 보는 게 뭐냐? 버튼을 누르는 거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야. 여기 뒤에 실험자가 있는데 우리가 박사인데 박사로서 타이틀을 딱 흰 가운을 입고 딱 서요. 설명을 해줘. 이거 전기 볼트가 예를 들면 이거 10V, 20V 쭉 올라서 이게 뭐 1000V 막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이걸 뒤에 피실험자가 있는데 눌렀을 때 사람이 죽나 안 죽나.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박사가 시켜. 우리가 다 검증한 거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우리가 테스트할 거니까 해주세요. 짠 거죠. 사실은 이걸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돈 받고 알바생으로 들어왔어. 박사가 딱 가운 입고 권위적으로 얘기를 해. 알겠습니까? 아 예. 하고 신호를 눌러. 딱 누르고 처음에 낮은 버튼은 좀 찌릿찌릿해요. 가까이 사람은 안 보여요. 소리만 들어 좀 찌릿찌릿해요. 좀 세요. 나중에 막 써 있어. 10V, 20V. 이거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누르라는 거야, 박사가.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요? 눌러요. 아닌데, 이거. 하면서도 눌러. 왜? 권위자가. 괜찮다니까 눌러요. 내가 책임지니까 괜찮아. 내가 누르면 안 될,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눌러요. 고민하면서 눌러. 그럼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 나 죽어야! 사람 살려! 하면서 괴로워해 하면서도 눌렀어. 그러면 끝났다고? 다음 버튼을 또 누르라고 해요. 눌러야 눌러요? 눌러요. 10명 중에 누르는 확률이 높습니다. 5명이 넘어요. 나머지는 나 도저히 못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누를래 하고 나가버리는 별로 없더라 이거야. 눌러.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박사라고 했는데 난 박사는 아니잖아. 돈을 주는 사람인데 해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평범하게 희마리도 없는 애도 시키니까 했다 이가 이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네. 이성과 합리성을 믿기가 좀 어렵겠어. 뭐 이런 거. 모더니즘이 무너지고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득세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이 결핍으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 전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학생들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자, 껐떡하면 반일 운동을 하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반일을 해. 반일 운동을 해요. 이 맞아요? 뜬금없이 반일을 끄집어내. 뜬금없이. 이 맞습니까? 어떤 논리냐? 이 반일 운동에 다 참여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나름 깨어있는 민주시민이야. 나는 애국자야. 뭐 이런 느낌 가지고 막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선조들이 억울한 걸 내가 풀어줄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권력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 도구의 선전선동에 쏘으면 잘못 뛰들고 나가가지고 반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나온 거예요. 모더니즘이 자본가가 권력을 잡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최고야. 이만큼 부자가 됐어. 여기는 못 살겠다. 프롤레타리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공산주의 혁명인 거고. 전체주의는 우리가 지금 독일 민족인데 말이야.
영국 같은 애들한테 지면 되겠어? 우리는 아리아인족이라고 이렇게 전체가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동참하네? 반동이야. 죽여버려. 그러면 우리는 아리아인들인데 말이야. 똑같은 거거든요. 권력을 쥐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어디가 적용되죠? 지금 어디서 러시아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죠? 소련은 막아내렸지만 저 나라가 민주화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독재한다고. 독재합니다. 권력 한 손에 쥐기 위한 도구인 것 뿐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어떻죠? 민주화가 됐어요? 저 나라가? 시진핑이 독재하는 거예요. 독재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인 거예요. 김정은 어떻죠? 북한. 저기도 독재 아니죠?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라고 하기도 애매해. 이상한 종교 집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가 끌고 왔던 그 당시 독일 민족이 무슨 사회 종교에 모든 국민이 빠진 거 비슷했다고 다 이러고 막 나갔어.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여기 있는 거 독일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북한도 전체주의, 공산주의.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던 공산주의라고 부르던 결과가 뭐예요? 독재로 가는 독재. 독재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뭐가 오는지 몰라. 인형과 사상의 결핍으로 뭐가 오는지 몰라. 우리 편은 챙겨줘요. 전체주의에 들어와 있는 하나 이론이 되면은 잘못을 해도 봐줘. 여긴 통과가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갔다 천하에 죽일 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거. 이익 집단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고. 자, 요새 국정감사하죠. 보십니까? 가끔? 국정감사하죠. 막 싸워요. 막 싸워. 하나의 건을 가지고도 막 싸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요거예요. 전체주의.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집단 최면 걸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뭘 안 하죠? 잘못했다고 안 해요. 잘못했다고 안 해. 왜? 나는 어떤 타이틀이 있거든. 나는 아리아인이야. 나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애국자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무호주의. 나는 잘못이 없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 혁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이런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지배, 이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심리적인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쥐는데도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이게. 거기 잘못 빠지게 되면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뭐가 지금 어떤 이념과 사상이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느냐?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큰 틀에서 보면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있고 어디가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독재자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독재하는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뭘 믿잖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 신 있으면 안 돼. 신 있으면 안 돼. 자, 천부인권주의라고 있습니다. 천부인권주의. 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해요. 독립선언문에 이 천부인권주의가 잘 명확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죠? 영국에서 핍박받은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은 자유롭고 내 생명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동등하게 다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들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권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 권리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정부는 해야 할 일은 그거다. 이 일을 못한다?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이 종립선언문에 써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는 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독재자가 내가 신인데 무슨 평등한 게 어딨어? 전체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여기 집에 반 사람은 달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평등하지 않아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고. 공산당원이 돼야 돼. 그럼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는 평등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등하게 사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을 치고. 다 뭐래요? 독재를 하는 거지. 누가 없어요? 신이 없으니까.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신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자유를 추구하고 나 하나님부터 나도 평등하게 살아야 이러거든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사상이 잘못 빠지게 되면은 아주 그냥 경주마요. 옆을 못 봐.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언론이니 뭐니 볼 거시기가 아닙니다. 선전선동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려는 거기 때문에 독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 왜 안 되는 거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합니까? 신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누굴 부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독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더워요? 아니요, 괜찮으십니까? 예. 근데 졸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졸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죠? 인류 역사를 어떻게 봐요? 섭리사관으로 봅니다. 자, 볼까요? 인류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 노아, 아브라함 그거 가지고 여기 재림주님 주대 거 본다.
여기 살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 예수님, 여기 모세 이렇게 요 시대를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가 재림주님, 여기 예수님. 제가 지금 중세시대 이후의 얘기는 요쯤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이후에 중세시대 지나서 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요 시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막 싸우고 있다고. 결국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이후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복귀 섭리 역사로 봐서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봤을 때 예수님까지 하나님 보내신 거고, 새 시대는 누가 하나님이 여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사관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실 거냐? 재림주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딘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거 찾아야 한다.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가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올 거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요한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뭐에 대한 계시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 거야? 이걸 계시를 받는 게 요한계시록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이 계시록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올 거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시대는 하나님이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딘가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 어디다 세우느냐? 예수님이 재림주님이 어디로 올 거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새 시대를 연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성경을 66권 따지자면 여기에 나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맞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겠어요? 창세 하나님 창조 어떻게 했다 이건데 언제 어딜지 계시를 받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계시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올 것이냐. 이 계시록의 뭐랄까 가장 중요한 뜻이라면 뜻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까? 계시록을 봤다 이거예요. 볼까요 이게?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 보이는 이 보좌의 모양 맞습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벽옥과 홍보석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에 대한 걸 지금 요한이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계시로 봤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벽옥과 홍보석같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벽옥과 홍보석 요렇게 그리죠 지금. 요렇게 태극 문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다. 홍보석 빨간색, 벽옥 파란색.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누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뭐래요? 보좌를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무지개 생겼죠? 자, 이걸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렇게 계시록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계시록에 봤더니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벽옥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양이 뭐였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보좌 주위를 누가 둘러요? 무지개가 둘렀다 이거야. 무지개 이렇게 생긴 걸 잘라서 붙였더니 태극기 모양이 나오더라. 이게 예수님이,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록을 푼 내용이에요. 태극기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으로 오신다. 목사님이 푸신 내용이에요. 계시록을 굉장히 독특하게라는 표현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뭘 받았겠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풀었더니 태극기가 나오더라. 그래,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더라? 대한민국 땅으로 오더라. 이 목사님 푼 내용이에요. 대단한 감동받습니까? 신기하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푸신 거예요. 재림주님이 태극기가 나와. 태극기가 나와. 우리 목사님 뭘 받으셨겠어요?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보니 요한이가 본 하나님의 모양을 풀어봤더니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오니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 거를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민국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재림주님이 오신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요. 오셔서 뭘 지금 열어요? 새 시대를 연다요. 맞습니까? 그 새 시대를 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서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다시 잘 보세요. 대한민국 땅으로 오시는데 이러한 새 시대는 재림주님이 새 시대를 열었어요.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이미 낡은 시대에 쌓여 있다 이거예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해서는, 이게 축적된 이 시대에 대해서는 뭐예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쉽게 이건 뭐예요? 이단 소리 든다. 그 시대의 상충적인 거다. 이단 소리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를 다시 돌아볼까요? 이 섭리를 하나님이 쭉 진행하시죠. 인류 역사 하나님 섭리를 풀었을 때 하나님이 쭉 섭리를 진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구약 성경에 온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들을 보내준다고 했다고. 그게 드디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이거야. 왔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맞습니까? 새 시대에 서면 낡은 시대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낡은 이 싹이 트고 자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를 들었지. 이 시대도 예수님 뭐였어요? 이단이었다 이거야. 누가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를 쭉 진행을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이미 구약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는 낡은 시대가 쌓여가지고 이 시대를 맞이하니 뭐하더라? 상충된다. 안 믿어. 이단으로 몰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때 뭐예요? 이단이요.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하냐 이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힌 큰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누구다?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급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쭉 서열이 있어,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령 밖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 예수님 이걸 보고 막 혼내줍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아들, 딸 다 사랑하는 거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 막 혼내줬거든요. 잘못됐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뭐라? 여기 있는 나는, 맨 앞에 있는 나는 누구 이렇게 있고, 나는 얘들과 다르다고. 이 사람은 기도내요. 그래요. 나는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 고마워요. 나는 그래도 여기 있네요. 아이고 얘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고마워요 하나님. 이랬거든. 기도내요. 그래요. 예수님 이걸 보고 잘못됐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다 똑같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차별되면 되겠어? 이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이나 있는 거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요. 얘가 들어본 말 없는 얘기 했었네. 얘가 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의다나 하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을 막 봤을 거 아니에요. 만진대가 일어나고 막 보험사가 눈을 뜨고 막 보잖아요. 문둥병이 막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쉬운 말 영안의 눈이 떴을 때 예수님을 증거한다. 근데 뭘 못해요? 모시질 못해. 세례 요한이가 왜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를 주로 댕겼거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줬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댕겼어요. 이렇게 메시아로서 잘 모시고 따라댕겼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대로 세례를 해. 왜?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하다고 보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나보다 쉬운 말로 사촌 동생이니까 나보다 어리지. 무식하지. 배우지도 못했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 아무리 봐도 내가 나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봤는데 영안의 눈이 닫히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머 아무리 봐도 아닌 것도 같고 아리까리하네. 그러니까 모시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죠? 이 인류 역사, 이 복귀 섭리 역사, 섭리사가 안으로 봤을 때 역사를 하나님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뭐예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낡은 시대 환경 속에 싹이 텄으니 뭐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뭐예요? 상충이 되니까 이단화됐던 거고. 자, 이 시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죠? 이름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계시를 통해서 요한이가 봤다 이거야. 기독교인의 소원이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시나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시 받은 요한이 뭔 계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 거냐 계시를 받아야 역할, 사명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시록 4장 1하고 19장 4를 봤더니 이거를 하나님의 모양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모양의 색깔로 봤죠? 누가 봤어요? 요한이가 봤더니 그 본 거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풀어봤더니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오신다는 거야? 대한민국 땅으로 누가 와요? 재림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셨는데 똑같이 뭐 이단 소리 듣는다 얘기죠. 상충된다. 이 낡은 시대에 새로운 말씀이 나왔으니 초림 예수님 때도 이단 소리 듣고 이때도 이단 소리 들어가지고 상충된다. 아버님 오셔가지고 이단 소리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까? 아니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들어. 왜? 낡은 시대 환경 속에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상충적이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얘기 자꾸 하니까. 요까지는 뭐였어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못 들었던 얘기 한 거죠. 여기 믿고 쭉 기독교인을 쭉 왔어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왔을 때
예수님 믿어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나는 하늘로 구원받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론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본 구원론이.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힌 새 말씀은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 말씀 아니 재림주님 말씀 그게 아니다. 어디서 천국을 먼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먼저 이루어야 된다. 이게 천국물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간다? 낙원에 머무를 거야. 여기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려. 다시 그래서 내가 와야 돼. 왜 와야 돼요? 천국문 열쇠를 땅에 줬으니까 땅에서 천국문 열쇠를 열어야 저기도 천장천국도 열리니까. 그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전환해서 뭐다? 축복을 받아 사회기대를 완성한 가정천국 단위에서 천국생활 열심히 훈련해서 지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때에 지상 천국문이 열리고 그 육신을 벗으면 어디를 가더라? 천상천국을 간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거야. 다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단이라고 하더니 또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재림주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종교가 필요 없는 거야. 재림주님은 이만큼을 더 밝히시죠? 이만큼 밝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밝혔어요. 이만큼을 못 밝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지.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어. 타락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아들 딸이 그냥 사는 거지. 아버지 아들아 얘하고 대답하고 사는 거지. 종교가 필요. 왜 종교가 필요해? 타락을 해서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종교가 필요했었던 것 뿐이지. 재림주님 오셔서 뭐예요? 종교는 필요 없다. 종교를 통합하고 없애러 오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맞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신 이 말씀 그대로 뭐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참부원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맞습니까? 참부원 이름을 빌려서 기도했다고. 근데 어느 날 참부원님께서 재림주님이 쭉 설명을 진행하시면서 뭐예요? 기도 내용을 어떻게 바꿔요? 내 이름으로. 기도도 아니고 보고해라. 보고해라. 자, 재림주님 오셔서 처음에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재림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쉬운 말로 통일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이거야. 준비된 신부권이 기독교 기반 아닙니까? 준비된 신부권이 재림주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루어졌겠죠. 똑같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쉬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주짓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재림주님이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극진히 잘 모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셨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 안 해. 세례 안 했습니다. 똑같이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재림주님으로서 아버님을 잘 받아들였으면은 통일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독 기반에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어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만들죠. 뭐 장로교회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세계 기독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하는 신령한 협회를 만든 거예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이게 통일 그냥 세상에서 부르는 게 통일 교회죠. 만든 거고. 그 당시에는 메시아 재림주님을 오셨지만 재림주님이라고 선포를 못 하니까. 왜? 준비된 신부권이 재림주님 왔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이단이라고 해. 재림주님으로 선포를 못 하죠.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만드시고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맹세.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1996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바꿉니다. 바꾸고 뭐가 바뀌죠? 나의 맹세가 가정 맹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부모님의 이름 빌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 여기에 드디어 들어왔다 이게. 재림주 섭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갑니다. 그리고 재림주님임을 준비된 기독교 신부 기반이 받아들이고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연장이 돼서 재림주님을 직접 밝히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밝히게 되죠?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만드십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립하시고 어머님이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총재로서 누굴 친 거예요? 재림주님. 아버님, 내 남편 문선명 우리 선생님은 누구다? 재림주님이다. 준비된 신부권 기독교가 안 하니까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만들어 신부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총재로 어머님이 쓰셔서 1992년도에 예. 선포해요. 재림주님 오셨어요. 우리 남편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이에요 라고 1992년도에 뭐예요? 어머님이 선포합니다. 드디어 누굴 밝히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해요. 선멸 기신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993년도에 성약시대를 아버님 발표해요. 성약시대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드디어 성약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성약시대를 선포하십니까? 92년도에 어머니께서 재림주님을 선포하잖아요. 재림주님 오셨다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잖아요. 그러니 재림주님이 오신 성약의 말씀을 펼친다.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니 재림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했으니까 무슨 시대에 열린 거예요? 요 새 말씀을 갖고 오셨으니까 요만큼 하나님은 밝힌 말씀을 갖고 오셨으니 드디어 무슨 시대가 열렸다? 성약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93년도에 성약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이 아버님 섭리예요. 섭리가 쭉 진행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뭐 했다? 상충적인 것으로 이단 논쟁이 있지만 재림주님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어디 오셨어요? 대한민국 땅에 오셨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낡은 시대 환경에 집착되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새 시대 재림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요 낡은 시대 환경에 집착되어서 안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왜 심판받아요? 재림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상에서 삶을 살아야 내 속사람이 완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육신을 통해 성장한다고 공부해서 요 어디 갔나? 이렇게 여기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다시 와야 돼 이거.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여기 심판받는 거죠. 준비가 돼서 안 갔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까지 왔다 살던 요 3번 동그라미 선조들은 여기 2번 동그라미 내가 서 있는데 이미 재림주님 오셨는데 오셨다고 선포도 하고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이라고 선포도 했고 막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막 했는데 여기 하고 있는 후손이 못 알아들어. 깎아보겠죠. 깎아보죠. 자꾸 야 좀 알아들어라. 건들 거 아니에요. 빨리 알아들으면은 가행이 잘 요대로 가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자꾸 뭐라고 하고 건드면 인생 쉬운 말로 어떻게 돼요? 힘들어. 사는 사람 힘들고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락인간이고 복귀설문도 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사상과 어떤 이념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유신론과 무신론 싸움이에요. 하나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는 신을 얘기하면은 독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이들이 하는 전략 전술에 잘못 말리면 새 시대가 온 거를 몰라요. 이 동네는 아예 하나님, 신에 대한 거를 언급을 안 해. 하면 안 돼, 이거.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러한 풍토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선전선동의 이 대가들의 선전선동에 잘못 넘어가면은 대련주는 못 만나요. 거기 가면 신이 없어. 거기는 아주 좀 속된 말로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 이익집단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익집단. 가면은 챙겨줘. 잘못해도 봐줘. 나간다고 막 욕해. 이익집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결론은 뭘로 간다고요? 독재로 갑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선전선동하고 그럴듯하게 선전선동해서 끌고 댕겨요.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가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우쭐하게. 반일운동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국자야. 내가 뭐 오늘 일제시대 빙의 돼가지고 막 주창을 불러야 되겠어? 그렇게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역사 공부를 왜 해야죠? 역사적으로 이러했던 역사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해서 뭘 더 할 것도 더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역사라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이걸 가지고 뭐예요?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런 게 부족했구나. 우리들은 그걸 부족한 걸 채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더 발전해야겠다. 이래야 역사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어? 지금도 나쁜 놈이야. 뭐 좋은 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쁜 놈이고 같이 안 살 거예요? 옆 나라인데? 옆에 나라하고 시끄러워봐야 우리나라가 발전될 게 없어.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경쟁을 해서 실력을 갖춰서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나은 거지. 역사 공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쉬운 말로 못 살았어요. 응? 무식했어. 쉬운 말로. 무식했어요. 무식했다고. 그 당시에 일본은 비행기를 날렸어요. 비행기 날아갔다고. 그 당시에 고종은 막 미사일을 쏘고 전쟁 나잖아요. 구술했던 사람이야. 여기 폭탄 떨어지면 안 돼요. 무당인 불러 구술했다고. 맞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렇죠.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창가? 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동학혁명 일어나가지고 막 가려고 했어. 무슨 너 충청도인가 이게 무슨 협곡 같은 거기 막 가면 있어요. 동학 농민운동하다고 뭐 가려고. 가가지고 죽창을 들고 왜 총이 없거든. 죽창을 들고 저기를 가가지고 일본 놈 때려잡자고 가려고 했어요. 불렀던 노래 죽창가야. 근데 왜 총을 들고 쏜단 말이야? 근데 뭘 했냐? 부적을 갖다 붙였어. 부적을 붙이면 총이 맞아도 안 죽는다고 했나? 총이 피해간다고 했나? 부적을 붙이고 뛰었다고. 안 맞았겠어요? 총 맞아 죽었다고. 몇 천 명이 죽었어. 일본 사람은 안 죽어. 죽겠어요? 그런 역사는 없어야 된다고. 그때 불렀던 게 죽창갑니다. 총 맞아 죽은 게 억울해? 억울하죠. 우리 선조가 억울해 죽은 건 억울한 거야. 하지만 억울한 걸 가지고 분노를 펼쳐서 저놈을 나도 그럼 총을 쏴야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못 배웠구나. 잘 배워서 얼마나 잘 배워서 실력을 갖춰서 경쟁에서 이겨야겠구나. 이게 역사 공부란 이유와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역사 공부를 하는 거지. 야 억울하게 수천 명 죽었어? 저 나쁜 놈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거야. 어떻게 갚아?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하면 안 돼요. 다 집단 얘기지. 근데 왜 자꾸 선동을 합니까? 왜 선동을 해? 내 독립운동에 빙의해가지고 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을 자꾸 이걸 좀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김일성 때부터 했었던 통일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통일 전략이. 갓근 이론이에요. 갓근 이론. 가시를 써요. 조선에 가시 있잖아요. 가시를 둘 쭌매 이렇게 쭌매. 근데 이 갓을 벗기려면 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에 묶여 있으면 안 돼. 한쪽 끈을 끊어버려야 돼. 한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면 양쪽 끈을 풀어야 되는데 한쪽 끈은 미국 끈이 한쪽 끈은 일본 끈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뻗팅고 있으니까 이게 못한다 이거야. 김일성에서 한쪽 끈을 갓을 벗겨라. 어딜 공략해야 된다? 야 약한 고리가 일본인 것 같아. 아니 미국이야. 어? 한참 반미운동했죠. 미국 물러나라고. 데모했던 사람 맨날 반미야. 아 반미가 안 맥히네.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해야 되는 거야. 일본 원수 나라잖아. 자꾸 건드려. 그렇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 몇천 명이 죽었어? 자꾸 일본을 건드려. 누가? 종북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반일 운동을 해서 좋아할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역을 하든 뭘 하든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이웃나라랑 잘 살아야 돼요. 막을 건 막고 싸울 건 싸우더라도 나빠야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침략을 받았냐? 유럽으로 가면 아주 웃겨요. 유럽은 이렇게 붙어있거든. 땅덩어리가 막 갈라져 있으면 이렇게 땅이 붙어있고 국경선에 붙어있어 이렇게. 유럽은 옆에 나라하고 전쟁 안 한 나라가 없어요. 다 싸웠어. 근데 지금 여기 막 무슨 뭐 프랑스랑 독일이랑 싸웠다고 뭐 독일을 반대하는 운동을 프랑스에서 합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치열하게 식민지였고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몇백 년을 눌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반일운동 같은 거 해요? 안 합니다. 이거. 안 해. 이로 묶는 거 아니야 이거. 유럽 공동체로 경제 공동체 묶어버렸어. 원수 나라끼리. 철천지 원수는 유럽은 철천지 원수끼리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뭐 경제 공동체는 묶어요 이거. 왜 묶어? 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묶는 거예요. 국제화 시대니까 전 세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돌아가니까 묶어야지. 어디에 대항하려면 미국이랑 그래도 맞짱 한번 뜨려면 묶어야 돼. 개별 국가는 안 되니까 묶는 거 이거. 우리가 일본이랑 묶겠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식한 얘기예요. 반일운동 아주 무슨 뭐 유니클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옷 조가리 안 입으면 반일운동 됩니까? 텔레비도 보지 말지. 텔레비 TV에 있잖아요. 일본 기술 다 들어있어요. 오늘 참 그러더라고요. 아우 일본 나쁜 막 그래. 일본 옷을 안 입고 좀 그럼 TV도 보지 말아야죠. TV도 보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봐? 핸드폰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해를 합니까? 새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철저하게 막는 이념과 사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 공산주의가 변신합니다. 모더니즘이 깨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나와요. 자, 공산주의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과 노동자의 대립만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먹혔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딱 두 개로 나누지 말고 나누는 거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로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가 억압받는다 이거야. 성소수자들 억압받는다 이거야. 장애인들 억압받는다 이거야. 억압하는 주체는 누구냐? 기독교와 백인 남자들. 이게 악의 주체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게 PC주의라고 해요. PC주의. Political Collectings라고 해가지고 PC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심각해요. PC가 아주 심각해 이거.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자는 애들. 이거 큰일 나는 거 이거. 여기 주장은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얘기가 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는 없다. 그래도 절대적인 거에 그나마 근접한 건 뭐냐?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게 그나마 조금 진리라면 진리고 기준이라면 기준에 가깝지 않겠느냐? 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압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은 거다라는 게 PC입니다. 정치적인 올바름. 억압받은 자를 편을 들어줘요. 억압하는 거와 억압을 받는 걸 나누자면 수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운동 우리 억압받았어. 남자처럼 될래. 남자가 됩니까? 남자가 안 되지. 정치적으로 다 진보 좌파 쪽에 묻혀 있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거든. 야, 니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실어줄게. 나를 찍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거 이거. 맞아요. 그것들이. 여성 단체인데 여성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여성 이용 단체. 이쪽에서 무슨 성범죄가 났다 막 개거 품을고 막 메시지를 내요. 이쪽 동네에서 성범죄 나잖아요. 말을 안 해. 입을 쳐닫고 있어. 박원순 시장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기서 성추행해 가지고. 근데 이쪽에서는 박원순 그 양반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80년대에 성고문 사건이 있어요. 성고문 사건. 성고문 받았다라는 그 민주화했던 그 여학생이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에 변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박원순을 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자기가 성추행을 했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쪽 여성단체, 이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은 당이고 여성단체에서는 성명서가 안 나와요. 그렇게 개거품으로 떠든 성명서 하나가 안 나와. 민주당이 뭐라고 해요? 여성 편을 두고 했던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피해를 받았는지 확정은 안 됐는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거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체주의에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에 포함된 사람은 모순이 없어야 돼. 사과를 안 해. 사과를 안 합니다. 무호주의야. 나는 결함이 없어. 나 민주주의 했던 사람이야. 계급장 달았어. 인정을 안 해요. 뭐예요 지금?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전체주의야. 한 팀이야. 야, 우리 팀은 좀 봐주면서 가야 되는 거야. 대신 챙겨줘. 이익집단, 이익집단. 이익집단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바뀌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때 수많은 시민단체에 얼마? 1조인가를 줬죠? 몇 천억 줬어요. 서울시 혈세를 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정치집단이죠. 이익단체, 이익단체. 제가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그 동네에는 누굴 인정 안 해요? 신을 인정 안 해.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익 집단, 이익 집단, 카르텔이야, 카르텔. 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아요. 미국은 아까 얘기한 천부인권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이 있다 이거야. 이 독립선언문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국가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시금석처럼 삼아요. 명문장이야, 명문장이야. 근데 전체주의, 북한, 소련, 중국, 러시아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왜? 내가 신을 해야 돼. 내가. 독재 내가 신이야. 시진핑이 신이지. 푸틴이 신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면 야 형식적으로만 해. 좀 더 가려면 야 밟어. 종교가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야. 누가 신이에요? 김정은이 신이야.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나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지. 그게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길 바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저 독재국가에서는 존중을 안 해. 뭐가 있어요? 계급만 있는 거예요. 공단 당원이 돼야 사람 대접받고 아니면 넌 개돼지지 무슨. 말로는 아까 얘기했죠? 선전선동해가지고 약자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권력을 잡으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갖다 써먹은 거지. 뭐로 써먹은 거예요? 권력 투쟁으로.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권력을 잡는 도구로 쓴 거지. 현실 세계에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체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꽤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나타난 증상들. 옳은 게 아닙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누굴 부정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쓰려고? 내가 쓰려고. 지금 이 오늘날 현실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의 이념과 사상이 충돌하고 싸우고 복잡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인 거고. 이 새 시대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재림님을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대. 근데 이 낡은 시대의 충돌에 이단 소리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재림 주님의 화두가 뭐라고요?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이에요. 어디서?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죠. 뭘 이루어야 돼요? 뭘 이루어야 돼요? 사위를 이루어야 돼. 어디서? 지상에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이라고.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한다? 쉬운 말로 구원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어디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나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누가 필요해요?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래서 가정맹세인 겁니다. 이 안에서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여기. 근데 오늘날 잘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해체가 많이 되죠. 맞아요. 우리 이 재림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 가정들, 우리 통일교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삶의 어떤 뭐랄까 지향점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기에 지향합니까? 지향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해? 해도 이혼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 강아지 키우고 있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지. 강아지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강아지가 더 많아요.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라고 이 길을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고, 이 말씀을 재림주님이 오셨는 걸 모르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살아니까 행복하냐고.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맨날 싸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 안에서도 갈라져요. 계속 이 집단 이렇게도 쪼개지고 저렇게도 쪼개지고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거든. 나 혼자. 사탄의 전략 전술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타락성의 핵심 나라고 하는 거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타락한 거거든. 나 뱉기 몰라, 나 뱉기. 그러니까 갈라지고 결국 혼자 있어야 돼. 혼자 나이 먹고 혼자 있으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나? 인생이 허무해지네.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사탄의 전략 전술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갈라지고 아까 이야기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는 절대 주인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야.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자고?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다고.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어.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와가지고 한참 미국을 시끄럽게 했던 게 미국 히피 문화 같은 거예요. 마약에 취해 살고 이러고 막 할렐레하고 살아. 왜?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었는데 무너졌잖아요. 이성과 합리성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왁구를 딱 짜놨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건 반대로 야 그거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지 않니? 네 멋대로 살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장을 했어요. 그러면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신경을 쓰잖아요. 잘하려고. 주변의 시선도 있으니까. 근데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에 꽃을 꽂아. 여기 머리에 딱 꽃을 꽂고 정장 입고 뻘짓거리해도 괜찮아. 뭐 꽃 꽂았네. 뭐 그럴 수 있어. 그게 또 편하지 않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꽃 꽂고 편하게 살아. 마약을 하든 뭐라든 네 맘대로 살아. 그런 거지. 그게 근데 행복하냐?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게 대안이냐? 대안도 아니야. 결국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인 거고. 왜? 결국 혼자 냉겨다니거든.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혼자 살아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많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림주님이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알고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도 모르겠다는 사람 이걸 추구하지 않고 이쪽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 아예 꿈도 못 꾸고 맞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인 거예요, 우리 시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때문에 오신 것도 알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열심히 실천하셔서 특히 성장하는 학생들 잘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시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